네, 오늘은 그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5대 제사 하다가 뒤에 2개 못 해가지고요. 거기 먼저 하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제사장 레위기의 그 서론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서론에서 레위기는 레위인에 대한 책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용이 많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5대 제사 하면서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 수직적 헌신의 제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제의 효과는 그 중에 효과가 하나 나타나는 게 속죄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소제는 유일한 곡식 제사인데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보다는 다른 동물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화목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는 오늘 배울 속죄제와 속건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화목제의 3가지 종류가 기억이 나시나요? 화목제의 3가지 종류,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3가지가 있죠. 감사제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할 때 드렸던 그 화목제의 하나 종류고요. 서원제는 서원을 이행할 때 하나님이 서원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서원을 이행할 때 드린 제사가 서원제고, 자원제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유일하게 다 태우지 않고 남은 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수평적인 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사다. 하나님과는 이미 화목하지만 그 또 제사를 나누면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제사가 화목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배울 텐데요. 앞에 말씀드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제죠?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떠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면 무조건 드려야 하는 의무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속죄제는 어떤 제사인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와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예요. 죄하고 부정결은 다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정결하고 이제 부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죄는 도덕적인 것이라면 이 부정결은 의식적인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의식적으로 죄를 이렇게 부정결하게 됐든 죄를 지었든 이런 것을 다시금 해결하기 위해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비고의적인 죄에만 해당합니다. 고의적인 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러 알면서 드리는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속죄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적인 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백성들에게 지시하여 죄인을 처단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속죄제는 이 비고의적인 죄에 대한 그 용서, 그 속죄를 위한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지 중에 나는 모르고 죄를 지었어, 나는 몰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무심코 죄를 지었을지라도 역시 그 죄가 상당히 무거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어떻게 드렸는가?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속죄제는 죄인의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피 뿌리는 위치가 달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는 무슨 제물을 드렸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드리는 사람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화목제는 비둘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빼고, 그렇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되 아마 이것도 형편에 따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이게 형편 이전에 신분에 따라 드리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제사장 그리고 회중, 이 회중은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제사장이나 회중의 경우에는 수소를 드렸습니다. 소를 드렸어요. 소. 그리고 그 밑에 족장,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숫염소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혹은 암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달랐다. 경제적 형편 이전에 신분에 따라 드리는 게 달랐어요. 그리고 평민 중에서 혹시 비난자가 있다면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고, 비둘기 드릴 형편도 안 됐다 그러면 이 소제물로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도 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을 가지고 이 신분에 따라 피를 뿌리는 위치도 달랐어요. 거기 보시면요, 피 뿌리가 닿는 위치가 달랐던 이유 땡땡 하고요. 신분에 따른 죄의 전파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죄의 전파력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피를 뿌리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거기 한번 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사장이나 회중은 피를 어디다 뿌렸대요? 내성소 향단에. 이 내성소는 그냥 지성소가 아니고 그냥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성소에 있는 향단에다 뿌렸습니다. 반면에 족장은 순염소를 들이대 어디다 뿌려요?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뿌렸고요. 평민은 마당에 있는 번제단, 똑같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죄의 전파력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이 지은 죄와 회중이 지은 죄는 동급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염시키는 거예요? 성소 안까지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평민이나 족장의 죄는 번제단까지, 그 마당까지 오염을 시키는 거죠. 죄의 전파력이 다른 겁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 배치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그냥 평면도인데요. 입구가 동쪽입니다. 동쪽에 입구가 있고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이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성막이 있죠. 거기 안에 보면 뭐 이렇게 있는데, 저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죄는 저 향단이 있는 성소까지 오염시키는 거예요. 회중의 죄, 단체로 지은 죄도 향단까지 오염을 시킵니다. 개인이 지은 죄나 어떤 지도자가 지은 죄는 저 번제단이 있는 뜰까지 오염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죄의 전파력이 다른데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향단에 보면 어디다 피를 바르라고 하냐면 양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뒤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앞에 보이는 그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향단에 보면 뿔이 4개가 있죠.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족장이나 평민을 위해 제물을 드렸을 때는 그 피를 마당에 있는 번제단,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번제단에 또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인간의 죄와 부정결은 자신을 오염시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그 진 중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도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다는 거죠. 중범죄 그리고 고의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평면도에서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있는 법궤까지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언제 속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중범죄나 고의적인 죄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 피를 어디에 뿌렸느냐, 이 위치에 어디에 뿌렸느냐에 따라서 이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표를 다시 보시면은요, 그 안에다가 성소에 있는 향단에 피를 바른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내다가 불로 태워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번제단에 피를 발랐던 고기는 제사장들, 그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속죄제의 의의입니다. 속죄제물에 피가 뿌려짐으로 죄로 오염된 제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 그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제단과 이 성전을,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속죄제의 최종 효과는 속죄와 그로 인한 죄사함이다. 죄사함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도 용서받고 제단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이 속죄제를 통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속죄제의 짐승은 뭘까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9절 레위기 4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성소에 그 안에 피를 발렸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밖으로 내다가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걸. 근데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 이 구절에 보면 이 속죄 제물로 드렸던 이 짐승에 관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속죄제의 짐승이 인간의 모든 죄를 떠안고 죽임을 당하고 그 진영 밖에서 불태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속죄제물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이루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셨음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건제, 야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삼은 배상을 뜻하는 단어예요. 배상. 그래서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죠.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쌍둥이 제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 속건제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피해, 그것을 배상해 주는 의미가 더 들어가 있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금의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해야 됐어요. 원금의 20%죠. 20%를 더 배상해 주고 그리고 더불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건제 순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속건제 제물이 고정돼 있어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무조건 순양이에요. 이건 고정된 겁니다. 순양을 바쳐야 됐습니다. 근데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았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됐고요. 그리고 이웃의 것을 갈취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 보시면 의도적으로 하면 용서 못 받아요. 근데 부지 중에 탈취한 경우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을 이렇게 탈취했을 때, 속건제 같은 경우는 11조나 첫 새끼 이런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에 20%를 더해서 갚고 속건제로 순양을 바쳐야 사함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물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부지 중에 잘못하여 그것을 먹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속건제 순양을 드려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 다음에 보시면 속건제 짐승의 제물은 속죄제와는 달리 지위와 신분과 어떤 재력과 상관없이 순양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제물로 바친 속건제 순양은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내장, 기름,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 간염만 제단에 바쳐 태우며 남은 고기는 수고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태우는 부위가 똑같습니다. 그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만 달라요. 어쨌든 이 속건제는 무조건 순양을 드렸고 기름 부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속건제하고 관련해서 우리 두 가지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하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것으로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나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사과와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만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끝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나면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배상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해야죠. 잘못을 빌어야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도 재물을 드리려다가 혹시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끝나는 걸로 하시면, 끝나는 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잘못한 것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뭔가 배상해야 할 게 있다면 배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전도연 나온 그 영화 보시면 이 신혜라는 주인공이 유괴범에 의해 아들을 잃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잃은 엄마가 정신이 뭐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하죠. 근데 유괴범을 찾아가요. 근데 유괴범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유괴범이 먼저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말하죠. 나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 신혜라는 이 주인공, 그 아이의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막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두 가지 적용을 해보고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제사장, 이제 1장부터 레위기 7장까지 보시면 제사의 규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이 났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딱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를 지도하고 또 인도해야 할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와요. 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9장에는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고 10장에서는 좀 이제 실수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8장, 9장 두 장 내용만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에 보시면 위임식과 성막 봉헌식이 나와요.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레위기 8장 2절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준비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의복, 네,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그다음 절차입니다. 준비물을 다 준비한 다음에 회중을 회막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보는 앞에서 위임식을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3번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습니다. 대제사장은 첫 번째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 대제사장 아론에게 옷을 입힙니다. 자, 옷이 뭐가 있나요? 속옷, 띠, 겉옷, 에봇 장식의 띠, 흉패, 관패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의 복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글씨는 안 보이시겠지만 속옷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 팔 부분 보시면 하얗죠?
제일 밑단에 보시면 하얗습니다. 가장 안에 입는 예복이라서 이 속옷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 팬티 그런 거 아닙니다. 속옷 그런 거 아니고 가장 안쪽에 입는 옷입니다. 가장 안쪽에 입는 하얀색 옷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는 옷이 뭐냐면 겉옷입니다. 겉옷. 청색옷 보이시죠? 청색옷. 그래서 저기 방울도 달려 있고 석류와 금방울 밑에 수놓은 그 위에 청색옷, 겉옷입니다. 속옷, 겉옷. 그 위에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성막의 그 재료와 똑같은 것으로 그 위에 이 조끼같이 입는 그 위에 뭐 이렇게 보이시죠? 빨간색 뭐 이렇게 보이시는 거 그게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 그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물려 있는 판결 흉패를 붙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머리에 이 관을 썼고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복장을 이렇게 착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관유를 발랐다고 되어 있죠. 관유를 바르는데 거기 보시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아까 보여드린 거기 보시면 성막, 그 안에 성막에도 뿌리고 바르고 그 안에 있는 뭐 법궤, 진설병, 떡상, 촛대 그리고 향단 이런 거에 발랐겠죠. 그리고 제단, 뜰로 나와서 제단과 그 기구들 그리고 물두멍 이런 거에도 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성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습니다. 아까 보신 그림을 다시 한번 두 명 나와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사장의 의복은 간단하죠. 속옷, 아까 속옷만 입었어요. 속옷만. 저기 하얀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제사장의 복장과 대제사장의 복장은 이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8번까지 보시면 드디어 이 위임식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고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의미는 뭐냐면 이 제단을 아까 말씀드린 속죄제가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제단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제단을 하나님께 이게 위임식과 더불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또 이런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위임식 화목제물 순양을 드렸는데 여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화목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이 귓바퀴 끝쪽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체 말단, 그래서 신체 전체를 대표하는 부위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관유와 이렇게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뿌림으로 위임식이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위임식 절차는 뭘까요? 성막과 제사장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룩하게 기름을 발라 구별하고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이 성막도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째 날 이렇게 한 다음에 7일간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서 제단을 정결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8장에서 제사장도 준비되고 성막도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장에 가면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제사장이 위임되고 제단이 봉헌된 이후 8일째 되던 날, 아까 위에서 보면 이 성막 봉헌식이 위임식이 7일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7일간 진행되고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던 날에 처음 제사를 드렸는데,
레위기 1에서 7장에 나왔던 모든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속건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아론이 먼저, 그런데 보시면 아론이 먼저 자신과 그의 집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바쳤어요. 이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이 아론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완전했다, 불완전했다?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했나요?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들도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7일간 이미 제사를 드렸어요. 7일간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많은 연약한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씻음을 받아야만 하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한계를 지닌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대제사장은 누구를 바라보게 했을까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이 구약의 그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히 완전하신 아들, 그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서 볼 텐데요.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9장 23절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그러면 모세도 못 들어갔고 그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회막에 이제 이 모든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피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회막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또한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죠. 완전한 제사장님과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그 이후에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뭔가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바로 속죄 제사에 있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레위기 9장 24절인데요. 여기 23절에 나와 있네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축복하매. 축복하매. 이 축복의 근거도 백성들이 죄 사함이 선행된 다음에 축복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서신서의 끝을 축도로 마친다. 축도는 단지 예배를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축도는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속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호의를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가 있나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 속죄 제사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뭐죠? 여러분, 무슨 이유로 우리가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합니까? 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자격과 준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는 준수해야 할 것이 몇 개 있었는데요. 장례에 있어서 제사장은 시체를 만짐으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됐어요.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정결과 부정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체는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겁니다. 이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과 반대편에 있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결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고 장례식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단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장례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직계 가족은 물론 부모의 장례도 치를 수 없었어요.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게 대제사장이었다. 자신을 부정해서 정결하지 못한 것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됐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도 이 제사장들은 흠이 없어야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과부는 아마 허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제사장의 신체적인 흠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됐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흠을 가진 자는 성소에 들어가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맹인, 다리, 저는 다리, 불완전한 코, 더한 지체, 부러진 발, 부러진 손, 곱사 등, 난쟁이, 백막음, 습진, 버짐, 상한 고환 등, 이게 12가지인데 이게 이제 대표되는 거고 아마 여기 안에도 더 이제 확장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인가요? 하나님 차별하시나요? 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차별의 차원이 아니고요. 이 구약에서 신체적인 특징, 이 흠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함, 거룩하지 못함의 그 상징을 교훈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차별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이 불완전한 자들이
비록 제사를 드리진 못했지만 성물은 먹을 수 있었죠. 특혜는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아닌 겁니다. 섬기진 못했는데 그들이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차별이라기보다는 이 불완전함은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교훈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흠이 없어야만 완전한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흠이 없는 제사장을 요구했는데요. 흠이 없는 유일한 제사장이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제사장이신가?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철저하게 부정해서 자신을 지켜야 됐어요. 우리도 자신을 부정해서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